불시답변 두 번째로 인과에 대한 비판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윤회에 대한 비판을 했고, 불시답변에 있는 두 번째 장에서는 정도전이 인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원문에서 보자면 화복과 질병이 모두 인과의 보응에서 나온다는 말인데, 어찌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진료하는 사람은 있어도 불교의 은광보살로 질병을 진료하는 사람은 없는가? 즉, 요새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과학 법칙 같은 것과의 이제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오행, 그 당시에 과학 법칙이었던 이제 음양오행이나 이제 어떤 것들 이런 거하고 과연 불교의 인과응보설이 뭐 병이다 인과응보로 생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뉴턴이 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그 법칙의 그 간명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오직 측정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법칙이다. 이게 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오로지 측정만 하면 된다. 즉 이제 세상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데 이제 측정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럼 이런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의지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거라든가 이런 자유의지 이런 게 양립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양자역학 쪽으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과학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양자역학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이 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간단하게 대충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슈레딩거라는 오스트리아인가 그쪽 이제 과학자가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니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 하고서 이제 사고 실험을 진행한 건데, 그 간략적인 내용을 보자면 어떤 거냐면 우선 고양이 한 마리를 박스에 집어넣어요. 박스에 집어넣고 박스의 안에다가 어떤 독을 배출할 수 있는 기계를 장치를 하고, 그리고 방사선 측정기를 같이 넣는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어떤 무슨 입자가 방출이 되면 그걸 측정을 해서 독을 배출하게 하면 이 고양이가 죽겠죠. 근데 양자역학 원리에 따르면 이 어떤 입자가 반드시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니까 관찰자의 관측에 의해서 입자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당시의 고양이는 그러니까 관찰자의 관측을 함에 의해서 죽었거나 3A 상태가 돼요. 처음에 3A 상태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3B의 상태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고양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고양이가 상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를 뿐 죽었던가 살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게 아니라 죽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어떤 중첩이 돼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죽어 있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 고양이는 동시에 같이 돼 있던 상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레딩거가 비판한 거예요. 아니 니네 양자역학이 만약 맞다면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고양이가 동시에 죽어 있고 살아 있고 동시에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우리 현실이 실제로 이렇다는 게 최근에 들어서 실제로 실험도 해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이 참 묘한 거죠. 이 물리적인 세상도. 근데 이거를 한번 연기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처님에서 이제 부처님은 12연기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무명에서부터 자 이걸 하나 딱 긋고 행이 나오고 행에서부터 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식에서부터 식과 명색이 나오겠죠. 식에서부터 생로병사 무비내고가 나온다. 12연계를 그냥 딱 줄여버리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해주면 생사.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는 이제 부처님은 행을 세상에 우리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질을 입자, 물질 이런 것을 기본적인 단위로 보지만 부처님은 이제 재법무와 재행무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듯이 세상을 이제 보실 때 제일 기본적인 단위로 보신 게 제가 볼 때는 행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 가전연경도 과거에 한번 소개를 드렸잖아요. 가전연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딱 보면은 실은 생시생 멸시멸이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 조금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가 비판했듯이 이게 있거나 없거나 뭐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야 될 거 아니에요. A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논리적인 법칙 A 혹은 A가 아닌 것은 항상 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 근데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게 비판 아니다. 그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세상 이게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그 편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살아 있거나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생시생이 멸시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시생 이건 뭐 생겨날 때 생하고 멸할 때 멸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했을 때에 살아있는 것 혹은 죽어있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생겨나는 거고 이게 생사가 혹은 하나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이라는 게 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을 짓는 거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식이라는 건 뭐예요? 의식. 그러니까 12연기에서 행에서 식에서부터 여기서부터가 논리의 단계예요. 논리. 의식, 명색. 식하면 명색이 딱 따라 붙어 나오잖아요. 식의 대상이 명색이니까 명색. 명색은 곧 그 저거잖아요. 그 범주하고 비슷한 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논리적인 범주 뭐 이런 거니까. 식으로부터 논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논리는. 행은 식 이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기를 행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논리보다도 이전에 있는 거예요. 행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도 여기서는 물리학자들 설명을 쉽게 해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확률적으로 살아있을 확률 몇 프로, 죽어있을 확률 몇 프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스토리인데 여기는 이 행 이전에는 식 이전에는 여기는 비논리적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비논리적인데요. 비논리적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본래 면목 한말 그 선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생각 나오기 전 단계 본래 면목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한 생각 나기 전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논리적인 것과는 말이 안, 논리적인 것에서보다 더 이전 단계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얘기했고 이제 행을 얘기해야 될 차례 이제 이게 논리적인 것이 이게 논리적인 것, 본래 면목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럼 행은 뭐냐? 행이라는 건 여기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보자면 이 행은 관찰자가 관찰하는 그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행.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결정이 안 돼 있는 건데 비논리적인 상태인데 행에 의해서 이 고양이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이 일종의 업하고 거의 흡사한 것이다. 저는 업의 가장 미세한 형태, 기초적인 형태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불교가 오히려 너무 난해해서 우리의 그 상식적인 이런 생각에 안 맞을 뿐이지 실제 이 세상의 모양은 이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이게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비논리적인 그런 게 근원에 있고, 그러니까 불교가 제가 볼 땐 불교 연구를 많이 하면 그 요새 양자역학을 이걸 거의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을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도 그 물리학자들이 되게 해석하는데 애를 먹는데 불교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이런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제 그 아까 본 그 고양이에서 이제 보자면 우주 과학적 법칙 자체에 어떤 확률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 법칙 자체에 확률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확률적으로 몇 %에다 이거는 법칙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유의지가 양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등장했기 때문에 또 양자역학에서 살펴보니까 완벽히 이전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관측자에 의해서 다음 사건이 결정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즉 이전의 상태는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 의해서는 완전히 이전의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관측자에 의해 관측을 해보았을 때 그 확률 붕괴에 의해서 다음 사건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업이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거가 이 과학 법칙 속에 이제 양립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도덕적 인과론은 이제 부처님 얘기하신 거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인과론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은 행과 행을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물질적 기본적인 요소로 보셨고 모든 행이 무상하다. 법이 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짓는 거, 업 짓는 거 이런 거고 법은 모든 식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법은 정법, 다르마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있고 정법 그러니까 올바른 법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의 대상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행위 그러니까 아까도 그 고양이에서도 보자면은 그 행위 고양이의 생사를 결정했죠. 그렇죠. 행위. 그러니까 행위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법칙은 단지 그 확률적으로 그것을 이것은 무슨 확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간이 이런 도덕적인 직관이 갖고 있는데 이런 직관이 실제로 그 과학적 법칙, 우주적 법칙과 이 상통하는가 하는 거는 사실 그 근거를 대기가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양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하게 증거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 가장 그 큰 근거로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일종의 인간 원리예요. 만약에 그런 인과가 없고 그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게 없다면은 세간법이 다 무너진다. 즉 세간의 세간법. 그러니까 애비애미 없는 세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비애미 없는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해도 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오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즉 세간에 이런 세상의 사회라든가 이런 게 다 의미 없이 돼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 일종의 인간 원리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나는 경험으로서 이제 숙명통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디를 가는 걸 본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숙명통은 또 확실한 증거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똑같이 숙명통을 가진 뭐 제받았다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안 믿잖아요.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왜 그러냐면 그것도 경전에 다 나와요. 왜 그런가 이런 얘기도.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꼭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했다고 반드시 다음 생에 좋은 데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해도 과거에 만약에 나쁜 일을 한 업을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는데 과거에 업을 받아서 뭐 나쁜 데 갔다.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재받았다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생에 착한 일 했는데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착한 일 했는데 만약 과거에 업을 받아서 나쁜 데 가면 뭐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제일 근거는 인간 원리였다. 뭐 복잡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원리를 얘기하셨습니다.